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언약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절 7절까지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God's covenant, 언약을 영어로 covenant라고 합니다. covenant theology, 언약 신학.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록이 8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9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9장 1절 후반절과 9장 7절의 말씀이 거의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죠. 이것을 저희가 인클루지어라고 합니다. 서로 상응이 되게끔 제일 첫머리와 제일 마지막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국어를 배울 때 옛날에 수미상관법 이런 말을 배웠어요. 머리 숫자와 꼬리미. 그래서 서로 상관한다. 수미상관법. 여기 말하자면 9장 1절과 9장 7절이 수미상관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1절과 7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God's blessing, 하나님의 blessing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무슨 명령이라고 말하죠?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 명령.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문화 명령입니다. 지금 이 명령이 9장 1절과 9장 7절에 거의 똑같이 반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아는
세컨 아담으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로 온 땅에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신 후에 노아와 그 자식들과 자부들, 아내 8명, 이 사람을 신인류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 땅에 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을 동일하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혹시 이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은 9장 1절과 7절에 반복이 되는데 정복하라는 말이 9장 1절에 빠져 있죠.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정복하라는 말이 없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이 9장 1절과 7절에서는 노아에게 주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청지기로서 이 땅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상당 부분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동사만 유독 여기에서 빠져 있을까? 이건 한 중요한 묵상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확답을 드리기보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덮으시고 징계하신 후에 지금 노아에게 세컨 찬스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실수했다고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시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그 기대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받아들일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늘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세컨 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날도 무덥고 여러분 그러면 각박해지고 찬스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폐허 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런 관용과 기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께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을 준비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며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 다 받고 싶으시죠? 저는 우리 에트나타 성교육의 모든 성도인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처럼 복 받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뭔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동사가 하나가 있는데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기억할 땐 아마 디돔이라는 동사일 것 같아요.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이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참된 성도에게 주시는 그 복은 다른 게 더 필요한 불완전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이 다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시다. 이것을 믿으면 불평분반이 없어져요. 이것을 믿으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인원 성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왕 목회하는 거 이런 목사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담하고 담대할까.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선포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복 주신다라고 했을 때 주다라는 그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어의 시제가 여러 가지 시제가 있는데요.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가 imperfect 시제라는 게 있고 aorist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 주셨다라는 이 시제는 aorist tense예요. 이것은 과거에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느냐,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신령한 복을 사모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만이 영원한 복이요, 이 복만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입니다. 그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true blessing,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 왕에게 간택을 받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가문의 큰 영광 아니에요? 간택받는다.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정함 받은 사람이에요. 만세전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정말 아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족들도 정말 알까요? 아니 정말 다르게 질문해보면 정말 알고 싶어 합니까? 누군가가 성도님들을 정말 알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미리 아셨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으로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의 복은 무엇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이 현재의 나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영접하면 우리가 양자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적인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작년에 그 영국 그 왕자가 결혼해가지고 매스컴이 막 들썩들썩했어요. 그래서 TV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고서 와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부모 잘 만나서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이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적으로 감사하기가 참 쉽진 않지만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하시면서 이 현재적인 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삶이 곤고하시고 전후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을 때 부디 성령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성도님들 신령 가운데 크게 울리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미래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모든 것이
통일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연합됩니다. 그때 우리가 연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앞서간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주의 성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들림을 받고 연합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합됨의 복이 미래의 복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과거의 복은 택함 받은 복입니다. 현재의 복은 양자됨의 복이에요. 미래의 복은 연합됨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가리키십니다. 산상수훈의 현관문이 뭐냐면 팔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팔복의 그 현관문이 꽤 무거운 문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밀리는 문이 아니에요. 무거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복이 이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상식과 매우 다르다는 게 직감적으로 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는 심지어 세상의 복과는 전혀 역설적인 거꾸로 뒤집어진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역설적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복은 역설적인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불행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행불행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 머리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감정은 뒤따라오더라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감정도 따라가고 의지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행불행의 기준이 바뀌실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그 형용사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란 이 형용사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환경이 가져다주는 복과는 전혀 무관해요. 환경을 초월한 복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입니다. 환경이 초월했고 그리고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복, 그 복을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팔복에 나타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모두 다 뭐하고 관계되는 복입니까? 소유와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느냐? 존재가 변할 때 복된 거예요. 소유의 변화가 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린 착각합니다. 사실 계속 그런 미혹을 들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소유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바뀌는 존재의 변화가 있을 때 팔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 무엇인가? 여러분, 팔복의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닮으면 불행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산상수훈은 행복론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의 행복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진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준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육식을 하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여러분, 맹수도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맹수도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짐승입니다. 제가 어저께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한 성도님께서 그 전쟁과 평화 그 영화를 보시면서 참 그 성도님이 귀한 묵상을 하셨어요. 거기에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세상에서 말귀를 제일 못 알아듣는 짐승이 사람이다. 그 영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귀를 제일 못 알아듣는 짐승이 사람이다.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을 봐도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말귀 못 알아먹을 때가 얼마나 말하는지 말귀 못 알아들을 때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귀 참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 속 어지간히 썩였고 선배들 속도 많이 썩였고 속썩이면서 조금씩 설이 들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참 말귀 못 알아듣는 짐승입니다. 그 시편 기자도 우리가 짐승이오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짐승이오니 우리가 참 말귀 못 알아듣는 짐승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말귀가 알아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짐승이라는 것을 알 때 말귀를 알아듣는 인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회복되는 때에는 독사와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어울리게 되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그것이 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음식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거라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순대를 먹으면 안 된다고 적용하신 분이 계세요. 존경하는 한 목사님도 그래서 본인은 순대를 안 드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적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대를 안 먹는 분은 다른 적용이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순대를 먹는 분은 잘못된 적용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먹을 수 있게 허락된 짐승조차도 케어하고 돌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허락된 짐승이지만 그렇지만 그 생명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은 성경의 생각이 피가 곧 생명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가 곧 생명이다. 그 이야기가 9장 5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9장 5절의 말씀은 육식을 할 때도 그것을 피채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생명에 대한 애정과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하물며 짐승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존중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인간이야 오죽하겠느냐. 그 말씀이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라멕이 또 소년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고 자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 존중의 사상이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29절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짐승을 죽이라는 이 말씀이 후대 율법으로 명확하게 명문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도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지금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여러분 이조시대 때 여러분 명문세가 집에 소가 길을 가다가 가령 종을 받아서 종이 다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대부가 그 종 다쳤다고 그 주인에게 돈을 물어줄까? 아마 그러기 쉽지 않을걸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대부를 친 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을 쳐도
그 손은 죽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를 가해서 죽었거나 혹은 다쳤어도 그렇게 위해를 가한 짐승은 죽여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수준의 윤리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사람이 인위로 만드는 법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제가 정확하게 너무 그 기사가 충격적이어서 제가 그 기사는 자세히 보기가 싫었어요. 오원춘이라는 사람 혹시 기사로 보셨습니까? 그 사람 중국 조선족인가요? 조선족인데 아마 한국 젊은 여자를 죽였는데 그게 단지 성추행하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인육을 얻기 위해서 죽인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마 판사가 판결을 할 때도 상당 부분 인육 시장에 이걸 내놓기 위해서 살해한 것이다라는 조로 그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정독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대충 읽었어요. 그리고 다른 칼럼을 보니까 중국에 실제 인육 시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인육을 먹는 시장이 그 블랙마켓이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21세기에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명을 너무 경시해요. 여러분 버젓하게 한국에 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기로 얻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장기 적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이렇게 극악한 죄가 인류 역사에 언제 그렇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인간의 문화와 과학은 여러분 아주 극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인간의 이 폭력성, 이 죄,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것은 정말 극에 달아서 정말 그 내용을 확인하기조차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존중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 존중의 사상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헐리우드과 충무로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악하고 폭력적인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관점은 무엇인가? 형제 자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믿음의 성도는 형제 자매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9장 8절부터 17절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을 히브리 말로 버리트라고 합니다. 버리트.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버리트. 그래서 이 단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9장 8절부터 17절까지 9장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언약이란 말, 버리트란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establish, 세운다. 그리고 그 언약이 7번 나오는데 my covenant, 언약을 영어로 covenant라고 합니다. my covenant, 내 언약이라고 한 것이 9장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그리고 내 언약이라고 말씀한 것이 9장 15절입니다.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 언약이로 말하는 것이 두 군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3번 등장해요. 무지개.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무지개가 9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여러분 무지개의 소유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내 언약의 증거로서 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서로 쌍방이 어떤 조건에 합의해서 동의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지만 계약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의 상대자가 누굽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에요. 모든 생물이란 말이 지금 2, 3, 4, 5, 6, 7번 7번 반복되고 있어요. 9장 8절에서 17절은 똑같은 말이 엄청나게 반복되고 있어요. 언약이란 말이 7번, 모든 생물이란 말이 7번. 여러분 모든 생물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약을 모든 생물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쌍방 간의 계약이 아니라 unconditional 한 covenant입니다. 무조건적인 계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계약으로. 계약의 상대자로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하거나 선거를 할 때도 일정한 나이가 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안 되거나 지능이 부족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계약의 상대자로 세워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동역자라고 하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운다라는 동사가 3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우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세워야 돼요. 9장 10절을 보면 세우리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우리니. 이 시제가 히브리 말로 future tense입니다. 미래 시제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9장 11절. 이 시제는 무슨 시제일까요? present tense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9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이 언약은 1년, 2년 리스 끝나면 리뉴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약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유니버설한 범우주적인 계약입니다. 12절에 세우는이란 이 동사의 시제는 perfect tense예요.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미래에도 현재에도 과거에도 언약을 시작하시고 과거에 언약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란 말을 2번이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얘기할 때도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꼭 그거를 반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본시 어떤 겁니까? 약속하면 내가 묶여요. 금주 주일에 점심 식사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약속하면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묶이시고 자기를 제한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세우셨어요. 무지개가 이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홍수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무지개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언약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 순간이 이 순간부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언약의 증거로 주시고 안식일을 시내산 율법의 증거로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언약의 증거가 된 게 시내산부터지만
안식일이 있기 시작한 것은 창조하시고 일회째 됐던 날부터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무지개가 자연현상이니까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언약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일 것이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9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9장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무지개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와요? 구름과 같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증거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노아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가 구름만 끼면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홍수가 또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름이 끼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셔서 마음을 안심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봅니까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6절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을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한다는 말이 자카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셨다 하고 했을 때 그 권념이 자카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봐야 되는가? 로마서 1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는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뭘 봐요? 인자와 엄위. 인자, 엄위. 엄위는 엄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봐야 돼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던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봅니다. 무지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시하는 겁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엄격하심을 우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통합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한 혐오, 죄인에 대한 사랑, 이것을 씨름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인자와 엄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면 우리의 구름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지개를 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가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무지개에 대한 언급이 딱 한 번 더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일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국의 상공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니까 그 먹구름 위에
여러분 광명한 햇빛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많이 구경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거기서 무지개를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잔뜩 먹구름이 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그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이 무지개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